여러분, 올해 초에 CBS 방송국에서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과연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 한 몇 프로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조사에 의하면 신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27%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너무 낮습니다. 무려 60% 이상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습니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조사를 봤어요. 여러분, 참 이 안타깝다라는 걸 넘어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 편협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이슈를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과 어떤 자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럼 왜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답에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또 체크한 것이 바로 뭐냐?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중성.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신뢰를 잃은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고 심지어 왼발 오른발까지 다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요즘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알리지 않으니까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 동네마다 고아원들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동복지시설을 대부분 누가 운영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아동복지시설 가면 대부분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신실하신 집사님들, 이분들이 정말 주님 섬기듯이 그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자, 그러자 조금씩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겉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중성이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듣고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억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새겨들어야 할 순간은 아닌가? 새겨들어야 할 지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진짜 그런가?
내 믿음이 진짜 그런가? 그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가? 그런 지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나는 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인가? 분명 성경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내 믿음이 그럴 만한 능력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다 증거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익숙해요.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길게, 갈릴리 호수가 길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북쪽 끝에 위치한 상당히 큰 주변의 작은 어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작은 어촌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는 큰 어촌의 이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곳도 가버나움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이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난 곳 역시 가버나움이에요. 혈류증 여인을 고친 곳도 가버나움이고 야이로의 딸을 고친 곳 역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2절에 보니까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자, 백부장,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군인으로 봐서 아마 로마로부터 파견돼 나온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파견 나와 있는 파견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는 뜻이어서 백부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대장보다는 당시에 이 백부장이 훨씬 더 권한이 많았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였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보통 아가페, 이거 많이 하십니다. 아가페. 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 에로스라는 말이 있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것이 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랑하는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단어냐? 엔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엔티모스.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으로 번역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사랑하는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자, 이 엔티모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중하다. 또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존중이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종은 존중이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종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거나 혹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구매품이에요. 전리품이나 구매품입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과 구매품이 혹여나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거나 병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체하면 돼요. 시장에 가서 새로 하나 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한 종을 존중했다,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 비록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일지라도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라 하더라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 태도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뜨거움, 불타는 열정적인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상대자를 찾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어떤 한 사람, 한 남성과 한 여성,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에 가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곧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 돈이 그 사람의 가치의 전부였다면 그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가 사랑의 가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팽팽했던 피부가 힘을 잃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힘을 잃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가 미였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사랑은 조건일 수 없어요. 사랑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대상이지만 상대방을 가치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존중한다 여겨주는 태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오늘 백부장은 그의 종이었지만 그가 그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에 저희가 청년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취업을 했는데 우연히 취업을 한 그곳의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뭐 교회 성도가 많으면 뭐 성도들끼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사장님은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성도예요.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렇게 친절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일터에서 만나기만 하면, 직장에서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막 차별하고 일 못한다고 차별하고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보통으로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인 일들도 시키고 불법적인 일들. 자기가 같은 교회 청년인 걸 알면서도 막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시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린다라는 말처럼 어쩌다 하나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미꾸라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직장만 가면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하냐? 라는 이야기가 쏙쏙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말이 됩니까? 물론 문법상으로는 말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내용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영혼의 문제다라고, 영혼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영혼의 문제, 내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때문에 바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또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바로 앞장인 6장에서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3절에서부터 4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 내가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산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소유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뉴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을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더 나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 그대로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지금의 이 태도 그대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태도 그대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고 부하 직원을 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 모습 그대로 나의 구역원들을 대하고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그렇게 서로 신앙 인격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7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가 갔어요?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갔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7장 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그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파견 나온 로마의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피지배 민족의 땅에, 그것도 규모가 좀 있는 어촌 지역에 파견돼서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뭘까요?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하는 임무가 뭘까요? 이런 임무는요, 그 지역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로마에서 독립할 거야, 혹시 모를 그러한 소요를 막기 위해서 거기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이 테러의 위협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시위할까 봐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 봉쇄하는 것이 이 주둔군의 임무예요. 자,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있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장로는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설명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사람은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특별히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법정에서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1911년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기고했어요. 그 글 내용은 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한 것은 침략이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글 때문에 그는 경찰에 조사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이에요. 2004년.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일본인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지배 민족이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선뜻 발걸음을 옮기세요. 자, 그때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합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뭐라고 전하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무슨 자격을 말하는가? 자, 그 설명이 7절과 8절이에요. 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마치 군대 상관이 자신의 부하 군인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부하가 상관에게 명령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바로 앞에서 읽은 6절의 자격이라는 의미예요. 자격. 자, 백부장은 지금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30세가 갓 넘었을 것 같은 이 청년을 지금 나보다 더 높은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물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권한이,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분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라는 말이 그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권위를 갖지라는 것 정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가득 담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이거 일어나서 다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야, 결정권이, 주도권이, 자격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내가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한 번 박히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 복음 하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제외하고는, 진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지휘할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방식, 군인으로서 살았던 모든 방식을 뒤집어 엎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격은 백부장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자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이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에서 이만한은요, 크다,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을 내세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권한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거리들이 있던 것도 다 없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있던 병도 없어져야 되고, 힘든 병은 오지도 말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도대체 교회 갈 이유가 뭐냐? 그 종교를 얻을 그 종교를 따를 이유가 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중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 있게 균형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 질서 잡힌 삶, 신앙의 태도로,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로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나를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인격과 나의 신앙의 성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통하여 내 안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겠습니다. 내 의지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내 삶의 기준 놓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